본문이 등장할 그 시점에는 이제 지구가 사라졌습니다. 하늘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고 지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늘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주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멸망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막과 성전의 모형으로 주신 모세 시대의 성막과 솔로몬 이후 시대의 성전 멸망했죠. 새 것입니다. 새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해온 신부 같더라 그 말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몇 시간 걸쳐서 후닥닥 신부 화장을 하고 장식을 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이 땅의 성막을 하나님 나라의 새 성막 원형으로 보존해 오신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온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새 시온이고 새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 건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이런 천국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의 성막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시온의 그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면의 말씀과 은혜로 지금까지 단장해 온 어린 양의 신부들이다. 이 신부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들, 속옷과 겉옷을 입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온 디카요마타, 의로운 행위들, 거듭난 행위들, 선한 행위들이고 그것이 곧 그들의 장식품입니다. 단장을 무엇으로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물들로 주신 하나님의 지각, 말씀 이것들로 단장해 온 신부 같다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이걸 글자대로 이해해서 뭔가 자꾸만 우리가 외적인 걸 꾸미고 외모를 꾸미려고 하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었는데 이것은 신부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신부는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다. 그런데 메메네는 현재 완료입니다. 수동형 단장되어 온. 갑자기 단장한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단장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를 꾸며온 신부 같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이 동사형은 코스메오라는 동사인데 신약 성경에서 10번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아주 희귀하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하다, 장식하다. 단장은 이렇게 이제 격식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식은 거기에 필요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정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건은 정돈하는 겁니다. 사람은
의복이나 아니면 폐물은 단장이나 장식을 하지만 물건은 정돈하는 겁니다.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오면 코스메틱, 화장품이란 화장, 메이크업 그러지 않습니까? 기초 화장, 그러니까 코스메틱. 화장품 없이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화장품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요즘에 얼굴을 가꾸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 여자라면.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품 안 바르면 최소한 스킨 로션을 바릅니다. 남자들도 다 이 코스메틱 다 가꾸는 거야. 왜 가꿉니까? 사회생활에 필요하고 대인관계에 필요하고 다 요즘은 필요하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거를 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얼마큼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느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외적인 것을 꾸미고 단장하는데 들여온 정성과 시간과 비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꾸며오고 단장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히 안 들었으니까 변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 9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몇 번 소개해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 봐야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같이 단장해 온 성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소화 못합니다. 아직까지. 소화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슬기로운 지각 있는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뭘로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기름 준비합시다. 그러면 될까요? 본문을 직역합니다. 그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등불을 정돈하였더라. 어리석은 둔한 자들이 지각 있는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올리브유 중에서 우리에게 주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 하였으나 지각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너희에게 결코 넉넉하지 못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스스로를 위하여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사라 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좀 나쁜 말하면 뻔뻔한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친위자들의 요구입니다. 줘야 돼요. 안 주면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냉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싫지만 꾸역꾸역 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꾸역꾸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냉정해져야 됩니다. 칭의의 은혜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이면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고 한다고 주거나 요구한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칭의의 은혜자들은 막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달라 그 말이에요. 뭘 달라 그러면 그 감람유를 달라. 올리브유. 그 올리브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 그 기름이 있지 않느냐? 그거 좀 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줘야죠. 지금으로 말하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기름 없다잖아요. 줘야죠. 서로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해야 하고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구제해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온다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고 딱 끊어야 할 때, 더 이상 내 것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 어리석고 둔한 사람들은 몰라요. 왜 어리석고 둔해요? 자기 등에 기름이 얼마 있는지, 왜 자기는 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둔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은혜만 가지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온다, 종말이 온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냥 후다닥 먼지 털고 정돈을 했어요. 그런데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들고 나간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 왔으면 그것만 들고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릇에 기름이 있는데 그걸 두고 들고 나갔을 텐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계속 준비해 온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요? 신랑이 올 그때를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할지 모르니까 등뿐만 아니고 자기들 따로 나름대로 각자의 그릇에 우리가 감람유로 알고 있는 올리브유를 준비해 왔다가 그걸 들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일이 터졌습니다. 금방 오시면 문제가 없잖아요. 낮에 오시면 문제가 없잖아요. 신랑이 안 옵니다. 분명히 온다고 선포는 했는데 안 옵니다. 기다려도 안 오니까 다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밤은 깊어가고 다 줍니다. 꾸벅꾸벅. 정상이잖아요. 조는 거는. 왜 신랑이 온다고 해놓고 낮에 오지 않고 그 깊은 밤까지 오지를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 신랑이 온다. 종말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잖아요. 언제부터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사도들이 종말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전하잖아요. 외쳐왔잖아요. 지금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옵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오라 내오라 하고 있는데 준비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두운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활짝 놀라서 일어났잖아요. 보니까 깜깜한 거야. 등만 가지고 나온 그 둔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욕을 하면 안 돼. 그래, 이렇게 등불이 꺼져가면 안 돼. 그건 알아요. 상식적으로 알고 너무나도 그거는 기본적이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등불이 꺼지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깜깜하니까. 지금같이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들어와서 누구 집에 전기불이 켜면 그 앞에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서 등이 꺼지면 깜깜해서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기름이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개되어 있죠. 좀 더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 있어서 한번 더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지금 4절이거든요. 성경 구절 4절인데 어떤 성경 구절 한 절보다 짧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이 4절이 모여있는 건데 내용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글자는 짧지만 내용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한마디 또 소화를 못합니다. 지금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지, 성령이 소멸되는 것인지, 언제 누가 소멸하는 것인지 내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일단 본문을 지금 보겠습니다. 그 영입니다. 성령 아닙니다. 그 영을 끄지 말라.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끄지 말라. 지금 둔하고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나누려고 자기의 등이 뭐래요? 꺼져간다는 그 단어입니다. 그 영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맥락을 따라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10처녀 비유와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짧은 한마디로 그 영을 끄지 말라라는 말 한마디에 다 담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내용을 덮개를 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예언들을 무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검증하여. 범사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도끼마저. 칭의 때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다 사랑인 것이고. 그러나 이런 그 영에 대한 복음과 관련될 때는 모든 것이 검증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표면의 말씀인지 이면의 말씀인지, 저 사람이 치유의 신자인지 거듭난 신자인지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저 사람이 진짜 직분을 받은 진짜 집사인지 가짜 집사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목사인지 집사인지, 그런 디아코노스, 그런 사역자인지 섬기는 자인지 검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지금같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감당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전하신 이 도키마저를 안 하고 그냥 막 아멘 해버리고 그냥 막 은혜 받고 그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해결이 안 돼요. 검증을 해서 좋은 것만 취해야 되는 겁니다. 좋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것. 그 칼로스, 아가토스를 향해서 가는 그런 것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여야죠. 분별이 돼야 되죠. 지각이 있어야죠. 그런 지각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에게만 보이는 일이고 가능한 일입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우리 모든 육신적인 행위, 칭의의 믿음과 은혜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를 육신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을 택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그 영을 끄지 말라는 말도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뒤에 말들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뒤에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앞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이 말을 읽고 설교하고 들으면서 아멘을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만 더 복잡하게 꼬이고 얽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문제가 빵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푸니마 하기온이 아니에요. 그냥 토푸니마 그 영입니다. 그 왜 영인데 성령이라고 번역하냐?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영은 다 성령이야 무조건. 그래서 성령이라는 한글 글자를 찾아보면
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구분을 못해. 영과 성령을 구분 못합니다. 왜 바울은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영이라고 했는데 성령이라고 번역을 할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를 못합니다. 왜 영을 끄면 안 될까? 영을 끈다는 게 무엇이고 영이 꺼지는가? 영이 불인가? 맞습니다. 처녀들이 가지고 나온 그 등은 바로 그들의 영입니다. 그들의 영인 거예요. 등이 꺼져간다잖아요. 자기 등이. 영이 꺼져가고 있다니까요. 영이 소멸되는 거예요. 영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이요? 칭의의 영. 그거밖에 없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받은 그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니까요. 바울은 끄지 말래잖아요. 이들은 꺼져가고 있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등이 온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정돈을 하셨습니까? 검증을 하셨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막연하고 너무 두루뭉실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눈뜬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해도 우리는 그냥 몰라요. 그러다 우리 역시도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 등 들고 뛰쳐나갈 거예요. 당연히 꺼집니다. 꺼지게 돼 있습니다. 안 꺼지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 등불, 그런 등들은 다 꺼진다는 것이거든. 절대 그 등들이 켜져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왜? 그 등들이 꺼져야 되니까. 더 이상 그 등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 등불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등들만 존재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신랑이 오시느냐 하면 그 등은 다 꺼져서 소용이 없고 준비한 자기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그 등불을 킬 수 있을 그 시간에 오시는 것이지 그 등이 켜져 있을 때는 안 오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등불을 아무리 밝혀봐야 그때 안 오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면 오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기름 있습니까? 기름 준비하자고 열심히 글자 따가지고 기름 준비합시다. 말씀 들읍시다. 막 난리를 치는데 정말 그 기름입니까? 그 기름들이 있습니까? 등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등이. 영이 등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영이 등입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지요. 왜 영이 등이지? 이 영은요, 여러 가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은 빛도 돼요. 영은 생명이래요. 영은 영이라는 말 한마디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여기저기 갖다 붙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바울과 베드로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막 이 영을 갖다 붙입니다. 이 영은 빛이다. 영은 등이다. 영은 생명이다. 영은 구원이다.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럼 이 영은 뭘까요? 왜 영을 끄지만 이 영은 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등일까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자료가 없을 때는 변명이 돼.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목사님이나 찾지요. 검증해야 됩니다. 이 영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은혜자들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못해요. 우리 친히 신자들은 검증이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검증했는데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리가 나야 그때 뭐야 이거? 아 뜨거 하는 거지. 안 돼요 이게. 이게 되려면요. 영이 꺼지지 않아요.
등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등이 다 꺼져버렸는데 더 이상 탈 수 있는 기름이 없어 다 꺼져버렸는데 뭘 깜깜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깜깜을 구분하겠습니까? 빛이 있어야 깜깜을 검증하고 분별하죠. 같이 깜깜한데 어떡하겠어요? 등이 꺼졌다니까요. 여러분 등이 켜져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검증이 됩니까? 누가 누군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검증이 됩니까?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검증을 해야 거기서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지가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는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폭로되고 터져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상처받고 그럴지 모릅니다. 교회는 점점점 사회에서 괴리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빨리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니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문제 해결되는데 전부 수박 겉핥 낀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일어나서 사태는 벌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책은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똑같은 그런 은혜자들인데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들을 아무리 뜯어봐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고 수박 겉핥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증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아무리 뭐 말을 해봐야 똑같은 사람들인데 뭘 어떻게 하겠냐고 되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뭐가 해결이 되냐고요. 이런 은혜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아무런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어떠한 해결책을 내놔봐야 그건 공명물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등들이 다 꺼져야 신령이 오시지 절대 그 등들이 켜져 있을 때 안 오신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데려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오십니다. 다 꺼진다. 누구만 그 등을, 그 영을 안 꺼뜨려요? 지각이 있는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지 이런 은혜와 믿음과 말씀이 있는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후죽순 쓰러지고 넘어지고 버려지고 쫓겨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영이 등입니까? 확인이 되십니까? 나 혼자의 추측일까요? 그냥 연상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7 영이라.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은 말씀으로밖에 해석할 수 있는 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추상적이고 추론적이고 막 우리가 막 말을 만들어내 봐야 그 우리 말이지 그는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께 성소에 7 등불을 만들라고 그러셨을까요? 촛대를 한 달란트의 금으로 자르지 말고 그거를 연결해서 느리고 늘려서 촛대를 만들고 거기에 7 등불을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24시간 꺼뜨리지 말고 아론이 항시 그 등불을 관리하면서 야탑 선을 행하면서 그 등불을 지켜야 했을까요? 그 등불이 뭐길래 꺼지면 안 될까요? 꺼지면 다시 켜면 되잖아요. 등불이야 꺼지면 다시 켜면 되죠. 기름 있으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아차하다가 등불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요즘 우리같이 무슨 가정에 가스가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공급되는 것도 아닌데 옛날같이 우리가 호롱불 켜고 있다면 기름이 떨어지면 꺼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이야 다 보일러 켜지만 연탄 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연탄 한두 번 안 꺼져본 사람 있습니까? 딱 꺼져봤잖아요. 번개탄 피고 난리 났었잖아요. 딱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를 한 번도 실수를 안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용납 안 하시느냐고요.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느냐고요. 왜?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니까요. 이 모형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 7 등불은 꺼질 수가 없어요. 왜? 영이니까. 영이 꺼지는 거 맞습니까? 꺼지는 영이 있습니다. 치유의 영은 꺼집니다. 언젠가는 꺼집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등이 돼서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등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등불이 영이라잖아요. 꺼지는 등불입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잖아요. 24시간 언제든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등불은 꺼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우리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영이니까. 우리의 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 등불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모릅니다. 진짜 등불은 알지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비유예요. 등을 들고 갔으니까 자기 등이 꺼져가는지 점점 약해져 갈 거 아닙니까? 그 밝기가. 그러니까 꺼져가는 걸 알지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등은요. 보입니까? 밝기가 어떤지 보입니까? 꺼져가는지 안 보인다니까요. 비유니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안 보인다니까요. 영이 보입니까? 눈에? 보이면 영이 아니지요. 그건 물질이지요. 하나님의 등불은 영이라니까요. 왜 7 등불을 만들어서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아론은 절대 실수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그런 비유를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직구준신 같이 왜 다른 5천의 등불이 켜져 있을 때는 오시지 않고 꼭꼭 온다고 선포는 크게 하셔놓고 왜 꽁꽁 숨어가지고 그 등불이 다 꺼질 때까지 오시지 않고 계시다가 그 등불이 꺼지면 오시는 거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당사자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지. 누가 이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고. 이 신비의 말씀인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본문을 직역하면 보호자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켜져 있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켜져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7명. 이거 확 씹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확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꺼집니다. 지금 다 꺼진 사람들 태반이고 그냥 가물가물하는 사람들도 있고 빨리 거기에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끝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피차가 다 깜깜하니까 다 꺼져 있습니다. 피차 영이 다 같으니까 이 영이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액탄이 7입니다. 람파데스는 복수형이죠. 등불입니다. 등불. 우리 사극을 보면 이렇게 밤중에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다 모양은 다르지만 다 등불입니다. 그게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거 다 등불이에요. 등불인데 켜져 있습니다. 카이오메라 현재 분사입니다. 켜져 있습니다. 그것들입니다. 그들은 짧아서
줄였습니다. 그것들은 사물이니까 그것들, 사람은 그들. 그것들은 에이신, is입니다. they are. 타, 에타, 푸니마. 그 7명이에요. 여기는 관사가 없죠? 여기는 관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글은 관사를 죽여놨지만 관사가 있습니다. 그 영입니다. 어떤 영이에요? 칭의의 영이 아닙니다. 꺼져가는 영이 아니고 꺼지지 않는 영. 계속 켜져 있고 꺼져서는 안 되는, 꺼질 수 없는 그 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덕분이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가지라고. 그거 가지고 신랑 된 어린 양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꼴랑 등불만 가지고 꺼졌는지 꺼져가고 있는지 또 검증하지 못한 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그냥 수십 년을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등불 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해야 기름을 채웁니다. 기름을 채우려면 여러분 각자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기름이 뭐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부터 정말 쉬지 않고 전해오는 그 감람나무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감람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람유가 중요한 거예요.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감람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람유, 올리브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는 감람나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감람나무 믿어서 뭐 하려고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인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이건 코스메옵니다. 꾸민 것이겠습니까? 장치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본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건물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건물은 영존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 시대에 사도들의 시대에 그리스, 유럽 지역에 세워진 신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회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그 뼈대만 남았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웬만한 것들 다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뼈대만 남았잖아요. 영존하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건물에 목매는 거예요. 건물. 그거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겠어요. 나중에 수리는 했지만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겠느냐고요. 멋있잖아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보기만 해도 만족스럽고 자부심이 생기고 우리는 건물에 그냥 매몰려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 건물 빠느라고. 그러나 교회 부흥이 뭐냐고요. 진짜 부흥은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사람 수를 늘리고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이런 성도를 몇 명을 만들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흥인 거지. 다른 사람들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문을 못 들어가는데 아니 수천 명, 수만 명, 수십 명 있어서 뭐 할 거냐고요. 그때 가서 지금이야 자랑이고 지금이야 좋지요. 지금이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들 최고다 하고 있지. 그때 가서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건물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 쫓겨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양, 신랑의 신부같이 단장되어온 이런 그 영을 가진 성도들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가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필요하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도 끌어안고 이렇게도 목매이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왜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돈, 건물, 우리 외모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많으니까 정작 우리가 꾸며야 하고 가져야 할 이런 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투자할 시간, 에너지, 돈 이런 게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가 하는 것 하기에도. 본문을 있는데 뺐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장을 좀 살펴보자고요. 이놈의 단장이 무엇인지, 뭘 단장해야 되는지. 이 새 예루살렘이 신랑의 신부로서 단장해온 신부같이 준비되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보시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5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여. 바라는 글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막 써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숨은 사람은 알겠는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도 뭐지? 한글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헬라어는 쉬운데 한글이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수식어가 많을 때는요 한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차분차분하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아가지고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더 어려워요. 우물을 지어갑니다. 특히 파란 글자를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풀때 있으나 보지. 너희 단장은 머리를 따 장식하고 금을 착용하며 혹은 화려한 옷을 입는 외모가 아니다. 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인이건 아니건 다 우리가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외모를 단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합니까? 너나 나나를 막론하고 지금은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남녀 구분이라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에만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교인들이 문제성이 있는 거지. 교회를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권고를 하고 누가 책망을 하겠느냐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면식도 없는 터키 저 지역의 교회들 향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지가 우리를 알아?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 뭐 어떻게 안다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건방지게? 자존심 상하게? 막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고지고 때는 들려옵니까? 아멘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대는 달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동일한 겁니다. 좋은 말을 해야 좋게 들려오는 거지요. 이렇게 막 책망을 하고 막 지적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 한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를 결정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기분 나빠하는 거야. 마음에 감춰진 사랑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알겠죠. 이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소멸하지 않는 가운데 이 마음에 감춰진 사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소멸하지만 이 사람은 소멸 안 해요. 육체의 사람은 우리의 이 몸은 소멸하지만 이 마음에 감춰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온유하고 고요한 평화로운 영의 사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갖고라고 하면
이걸 갖고 위해서 그만큼 투자하고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만큼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외모를 가꾸는데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와 돈만큼만 여기에 투자하면 난리 납니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혁신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입니다. 베드로가 뭐 그냥 무슨 뭐 뻥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긴가민가 좀 의심스러우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안 되니까. 왜냐고 하면 다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누구나 베드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다 알고 그 모든 사도들에 의해서 이 이면의 복음을 영접한 그들의 동역자들, 그들이 서신을 통해서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왜 이래야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니까. 이것만, 이것들이 앞에 나온 것들은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만 관심을 가는 거지. 오, 어디서 성령했어? 어디서 그거 했어? 우리만 관심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은 눈길조차도 안 돼요. 우리는 엄청난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거 하지만 하나님은 관심도 안 가져. 하나님은 이런 데만 관심 안 돼. 너무 야속해. 이런 데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얼마나 외모를 잘 가꿔서 이쁜지 아름다운지 이것을 좀 곁들여서 봐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거기에 드린 투자가 얼마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이런 내면의 것들,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평화로운 그 소멸되지 않는 그 영의 사랑, 이것만 관심을 갖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기 때문에. 들리십니까?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가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그 7 등불로 여러분들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뭐 별로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때 가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먼지보다 못한 것들로 전락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인정해 주시지 않고 다 짓밟아 버리시고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천국 바깥으로. 그리고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무슨 관심이 있고 뭐 중요하냐고 소중하냐고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따져서 이런 사람들만 천국 문으로 통과시키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신 어린 양의 신부로 맞아 주신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 써 있습니다. 크리토스는 감춰져 있는 말이 마음에 감춰진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람인지 아는 그 사람이 안쓰러 보잖아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 감춰진 사람.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은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사람이 어떻게 감춰져 있는지가 지금은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영이고 여러분의 삶이 영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등불이고 여러분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별하지만 과거에는 분별을 못했잖아요. 다 똑같은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나도 못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봅니다.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프라에오스, 온유하고 에스피오는 평화로웁니다. 평화롭습니다. 모든 갈등과 죄에 대한 갈등, 믿음에 대한 갈등, 왜 나는 이런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평화롭습니다. 평화롭다는 건 뭐예요? 평강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이건 영입니다. 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은 이면의 영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영의 사람, 이런 등불의 사람, 이런 빛의 사람, 이런 생명의 사람, 이런 은혜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들인 그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10분의 1만 하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10분의 1만 하면 여기 들이는 시간, 에너지, 돈 이거 10분의 1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5분의 1만 하면요 대사건이 일어나고요. 2분의 1만 하면 뒤집어집니다. 제가 화가 단언하건대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이런 줄 알고 자기가 봤으니까 바울이라면 이해를 해요. 바울이라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는 누구에게 듣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바울이라면 가능하지만 베드로는 물론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듣는 게 전부입니까? 왜 이랬습니까? 물론 터키 저온 지역의 이제 여자 교인들이잖아요. 한정적으로 말하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마치 다 그런 것처럼. 네, 진짜 하나님 앞에 값진 성도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가 괜히 억가심정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막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런 아주 단순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부득불 베드로가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설교를 주일에 와서 좋은 말 듣고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왜 매주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만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만 전해도 부족합니다. 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전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딴 말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몰랐을 때는 온갖 다른 말, 사람의 말로 떡칠을 해놨지만 지금은 이거 하기도 바쁜데 언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왜 이렇게 나이를 쳤겠느냐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난리를 치느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 감춘 사람, 온유하고 평화로운 그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뭘로 갖고 오시겠습니까? 뭘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들어오면 이거는 구약 성경부터 전해 내려오는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코스메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단장, 장식. 그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은금으로 폐물로 보석으로 단장하고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물들입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물인 거에 이면의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감춰 있습니다. 보물섬이에요. 보물섬. 진짜 보물섬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 속에 덮여져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하고 찾아내는 사람만이 그걸 가지고 장식하고 단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다른 데 관심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생명이 있는데 여기 우리 영이 있는데 여기 우리 천국이 있는데 뭐 하셨느냐고요. 엉뚱한 데다 지금까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아무리 좋은 옷을 사도 10년 후에 입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곱게 따고 펌을 해본들 1년을 갑니까? 이건 영원하다니까요. 영원한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하면 눈이 번쩍 트일 텐데. 투자들은 어디에서 이득이 남는지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투자자 아닙니까? 똑똑한 투자자. 어디에 투자하시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투자해왔던 것들은 기본만 하시라니까요. 기본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쳐온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바쳐오세요. 난리가 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처녀들이 아닙니다. 부녀, 결혼한 여자들입니다. 결혼도 세댁들이 아닙니다. 좀 나이가 든 30대 중후반부터 그 이후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귀 나이 코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나왔죠. 처녀들입니다. 14만 4천은 처녀들입니다. 결혼한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 귀 나이 코네 영적으로 결혼한 우상과 결혼하고 세상과 결혼하고 육적인 것들과 결혼한 여기 본문에서 그 여자들입니다.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뒤에 말이 조금 다르지요.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근본적인 것은 동일한데 표현이 좀 다르다고 봐요. 표현이. 근데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보물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 네 교회의 부녀자들에게 반드시 이 가르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글로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합당한 참 당연한 거야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왜 우리는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을까요? 해왔을까요? 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거지. 본문을 진행합니다. 기혼 여자들입니다. 기혼녀, 부녀라 그러지요. 부인 여자들이에요. 한자로는 기혼녀를 부녀라 그러잖아요. 아내 부자에 여자여, 계집녀라고 하면 뭐하냐, 여자. 기혼 여자들도 자신을 단장하는 코스메 오잖아요. 헤아우타스. 자신들을 코스메어 합니다. 여자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여자의 본성인 거야. 이건 그래서 여자들끼리는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는 여자의 본성인데 타고난 걸 그렇게 타고나는데 어떻게 안 가꾸냐고요. 가꿔야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본만 하시오. 더 중요한 걸 갖고야 되니까. 아니, 처녀들에게 말하는 게 처녀들은 이거는 뭐 해야 돼. 그러나 교인이라는 이제 처녀들도 조금 줄여야지. 여기에 투자를 좀 해야지. 부녀자들은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이거 대상이 타깃이 부녀자들이에요. 3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40대 이후에 부녀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을 단장하는 경외함과 절제로 정숙한 옷을 입음으로써 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않고 선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뜻풀이로는 신앙심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잘 보시면 보이잖아요. 세베이아입니다. 하나님 경외. 어떤 경외지요? 칭의의 경외예요. 유세베야가 아니잖아요. 칭의의 경건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말이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우리는 칭의의 은혜도 제대로 없었던 거야. 이면 은혜는 고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칭의의 은혜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거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 나를 만문하고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이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어서 나를 가꾸고 외모를 가꾸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쓴 거야. 아니 쓰지를 않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1시간 보내고 또 모임이 있으면 그렇게 나왔다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부인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복장을 정숙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뭐 비싼 옷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정숙하게 단정하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입은 대로 단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사람들이 여러분 옷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아니 의복이라는 것은 추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우리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고가의 옷이 나온 것이고 이제 무슨 뭐 패션이 나온 것이고 디자인이 나온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아니 옷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냥 단정하게만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수치를 가리고 추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겨울에 따뜻한 파카 입고 여러분 코트 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목도리 매고 장갑 끼고 부츠 신고 이 정도만 정숙한 거예요. 화려하다고 정숙한 거 아닙니다. 화려하지만 정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정숙한 복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지 말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이렇게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옷으로 해결됩니까? 화장으로 해결됩니까? 성형수술로 해결됩니까? 주사 맞아서 해결됩니까?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나 바울은 세상적인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그 속의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두스라는 말은 이 두려움, 지난주에 소개해준 단어예요. 두려움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하나님 경외라는 무서워 떠받드는 거예요. 받들어 모신다 그 말이에요.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경외예요. 경외함과 이건 절제라고 했는데 베드로후서에 나온 절제는 아닙니다. 정절이 뭐예요? 여자들에게 표현된 단어죠. 정절. 남자는 뭐? 지조. 자기의 순수함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정절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경건함과 경외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귀나의 복싱이니까 귀나의 쓰기입니다. 부녀자들에게 프레이 합당한 거다. 호흡 프레이 합당하는 거예요.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에판겔로메나스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어느 교회 집사야. 나 어느 교회 목사야.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걸 고백해요? 테오세베야입니다. 테오세베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 이거예요. 칭의의 경건이잖아요. 칭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도 칭의의 은혜가 좀 깊이 들어오면 이런다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외모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의 속사람. 그런데 하물며 이면의 성도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완전히 이건 지금까지 때려 부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칭의의 은혜도 그만큼 없어. 이면의 은혜는 턱없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든 것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말과 삶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위는 칭의의 말이 들어있느냐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이면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신앙심이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한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칭의의 믿음이 경건이 있으면 칭의의 선한 행위로 나오는 것이고, 이면에 유세베의 경건이 있으면 유세베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이렇다고 주장하고 당당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속사람, 지금 우리가 가진 은혜만큼 칭의의 은혜자들이면 칭의의 은혜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나오니까. 요셉에야 이면의 말씀을 듣고 이면의 은혜가 그래도 있다면 이면의 은혜만큼 선한 행위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